할렐루야.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체험받아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싸우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체험받을 때에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불참으로 오늘도 사모하고 집중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 세 번째 날을 맞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확인하려 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특별하게 내려주실 확신에 감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 특별함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주
아멘. 네, 이때까지 들어본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중에 가장 천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정말 가장 복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그 결단에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정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그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참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조금씩 육신의 피로가 쌓여올 때, 약간 몽롱할 때, 사실은 원래 그때 은혜의 또 물결이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자족하는 그런 혼자만의 자족이 아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 참 행복하다, 그런 것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 있죠.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붕붕 뜨게 하는 것도 말 한마디고, 또 섭섭하게 해서 훅 가라앉게 하는 것도 순간의 말 한마디입니다.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나 무서운 강력한 그 섭섭함이 들어오는 것도 말 한마디라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으니까 그 한마디로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거꾸로 또 그 나의 한마디로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할 거고요, 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 지면에 그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없다고 평가받았었던 그 모세마저도 그 섭섭마귀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모세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희화할 수는 없을 만큼 너무나 강력한 그런 한마디였고요,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몸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확인됐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생활을 했었을 때는 총리 대신의 가족들로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그 새로운 바로가 들어섰고, 상생하며 살던 애굽과 이스라엘 더 이상 우호적인 관계로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너무나 강대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볼 때 애굽 사람들이 이 견제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우리 계속 지금 첫째 날부터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때부터 이미 예언되었었던 이스라엘의 종살이 400년,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그냥 종삼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히 견제해야 할 세력이기 때문에 산하 제한 정책까지 펼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해치는 그런 무지막지한 명령까지 떨어집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가정으로 보자면 정말 크나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일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 어둠의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우여곡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경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물론 그때는 갓난이었으니까 모세가 그 상처를 다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는 않았을지라도 쌓이고 쌓이는 그의 마음 속에 뭔가 좀 어색한 그런 것들을 예고한, 그리고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그런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그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쌓이고 또 계속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성장 과정 속의 아이러니의 시작이
바로 그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바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누이의 꾀로 히브리 사내 아임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모세,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됐죠.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감당해야 할 아이러니였다는 거죠. 교포 2세들의 자기 정체성 확립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확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적과 생김새, 이것은 완전히 한국인이지만 완전히 한국인이 아닌 진짜 제대로 외국인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국적도 한국이 아니라 그 살고 있는 그 나라 국적일지라도 그의 앞에는 어디까지나 코리안이 붙게 되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할지라도 그냥 아메리칸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이 된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 코리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수호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는 반대로 어떻게든 코리안을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힘이 듭니다. 어떤 지향을 가졌든지 두 가지 정체성이 존재하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부캐라고 해서 자기 말고 다른 가상의 캐릭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예능 방송에서 그렇게 연출해내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흥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 캐릭터가 워낙 확실하기에 그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여가입니다. 그야말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흉터, 트라우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인생들이 그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 시민권자인데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결국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명쾌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정이 인간의 인생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에게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몸은 편하고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있었겠지만 자기 몸에는 어디까지나 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고 아마도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23절이 그런 모세의 심상을 표현하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죠? 40이 되니까 동족들을 돌볼 생각이 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목격하고 죽였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니까 그 애국 관리를 죽이게 된 거죠. 물론 우발적 사고였겠지만 결국 그 일의 그 근원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런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섰던 거였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느라고 나섰습니다. 동족의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그렇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나선다라는 마음으로 나선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세에게 상처가 되는 말, 비수를 꼽는 말, 섭섭마귀를 부르는 말, 그것이 임합니다. 27절 28절에 함께 읽을까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 비수가,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내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그 피, 그 동족들을 위해서 나선다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누가 너는 뭔데? 라는 그런 지적이 이 모세로 하여금 어둠의 40년, 두문불출의 40년을 시작하게 합니다. 40년이 돼서 동족을 위해서 좀 나서보려 했는데, 이 섭섭마귀를 부르는 그 비수의 한마디가 이 어둠의 40년, 두문불출의 40년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도망한 모세, 처량한 땅에서 살게 됩니다. 미디안 땅이 그냥 딱 눈에 봤을 때, 겉으로 보일 때 그 땅이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척박했기 때문에 처량하다기보다, 나를 찾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방황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땅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처량한 땅이 되는 겁니다. 인생 속 그 어느 때보다도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기간이었기에 그때 살고 있던 그 땅이 처량한 땅이 되는 겁니다. 어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참 좋은 땅이었던 것처럼, 모세 인생의 첫 40년을 살았던 이 애굽이 마음으로는 분명히 정착할 수 없었던 그런 역시나 불안정한 땅이었지만, 그 땅을 나온 지금 미디안은 자존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광야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곡동이 꼭 하늘나라 같아서 그 모든 살기 좋은 그런 여건이 있어서 하늘나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운관 교회가 있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그때 서 있는 그 땅이 황무한 땅, 처량한 땅, 그 어떤 때보다도 처량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바로 그 미디안 땅이 황무하고 처량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땅 위에 있던 이 모세의 인생 속에서의 그 순간이 바로 좀 허무한 시절이었습니다. 거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실 법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로서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피가 번쩍했던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절한 삶,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해 있기에 지옥과 같은 그곳을 하나님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처절하고 황무한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선포하시기에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약속하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펼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나 은혜로운 광경이 일어나는 곳, 확실히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이었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서 있었기에 거룩한 땅이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임한 그 성령의 그 역사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 성령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할 것이기에 부름받은 모세가 되었기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였던 애굽에서 하늘로 시선을 옮겼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서 애굽보다 더 척박한 것 같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내 마음, 섭섭한 마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임하신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신을 벗어 마땅한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이 됩니다. 모세의 흑암의 방황의 40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러면서 새로 시작되는 사명의 40년, 그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시는 그 자리, 거룩한 곳입니다. 신을 벗어야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눌려있고 자유하지 못했던 내 영혼에 선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반복되는 일이지만 모세의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 우리는 지금 계속 확인하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읊고 있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적인 부분,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모든 에고 에이미가 가리키는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확인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들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오늘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소설 한 편을 쓰고 계십니다.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을 쓰고 계십니다.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바로 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비록 작은 나이입니다. 그 사실 누구보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하루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이 오늘 내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인 것을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새영광의 모든 권속들이 그렇게 오늘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문제를 붙들고 있든지 아버지 어떤 그런 산을 만났든지 간에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발걸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가 가장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존감의 그 지하를 뚫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었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만날 때 가장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버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일 때에 앞으로 보내시는 그 모든 땅에서 아버지 정말로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땅에서 주의 음성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의지하는 그 삶에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소망의 40년을 더욱더 기다리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인 것을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압제하고 나를 누르는 그 어떤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에 그 자유를 함께 선포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새 영광의 모든 권속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빛의 자녀들을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승리하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따라가오니 아버지 이 새벽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삶을 온전히 견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 성화되어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영화를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새 영광의 아버지 권속들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삶의 자리에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인생의 가장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 거룩한 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로 일어나는 그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 새로운 40년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곳이 된다는 것 선포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 그 행복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새 영광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를 바라보고 회복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음성을 이미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행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일주일의 삶이 더욱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운 삶 속에 오늘이 바로 정말로 그 거룩한 땅에서 주님 안에서 신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정이 일과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삶의 자리로 참 자유를 누리러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새영광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